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도의 소명과 성도의 교통, 발췌록인데요. 네. 이 자료를 통해서 바울의 소명의식, 그리고 초기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의외의 강점들, 네. 또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깊이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죠. 들으시는 당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초기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그 바울의 소명의식부터 한번 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뭐랄까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부르심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확신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우리는 뭐 직업이나 성취 이런 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그 근원을 하나님의 뜻에 둔다는 게 그에게 어떤 확신을 줬을까요? 그게요. 단순한 직함 이상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또 안정감의 뿌리 같은 거였죠. 나를 부르신 분이 결국 나를 책임지신다는 아주 깊은 신뢰랄까요? 아,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모든 성도, 그러니까 바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 모든 성도도 성도냈다. 이 관점 흥미롭네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초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들이 영적인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성했다고 강조하던데요. 이게 그냥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았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술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자료에 따르면 예언, 가르침, 지혜의 말씀, 방언 같은 아주 다양한 영적 은사들, 이걸 포괄하는 표현이었어요. 아, 은사로서의 언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이 역시 단순 정보가 아니고요. 복음 진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 통찰력 이런 걸 의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걸 변호하고 또 설득력 있게 전파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지식뿐 아니라 그걸 나눌 능력까지요. 사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확실하게 서 있었고 또 활발한 전도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렇군요. 이런 영적인 풍성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질 텐데요. 자료에서 거룩함이랑 교제를 연결하는 방식이 참 흥미로웠어요. 특히 전도의 최종 목표가 예수님과의 친교, 즉 교제를 갖게 하는 거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뭐랄까 단순히 죄를 피하고 규칙을 지키는 좀 수동적인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약간 의무감 같은. 맞아요. 근데 자료 8과 9는 좀 더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 거룩함이란 건 예수님과의 깊은 친교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만족, 바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운 교제가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동력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관계의 즐거움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도 결국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거룩함을 즐거운 교제로 바라보는 전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흠없이 설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다만 이 신실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순종과 교제를 통한 축복의 약속뿐 아니라 이걸 거부할 때 따르는 결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약속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는 그 견고한 정체성, 그리고 초기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어쩌면 우리가 좀 간과했을 수도 있는 놀라운 영적 자산들, 그러니까 깊은 지식과 은사로서의 언변, 마지막으로 거룩함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기쁨이라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되네요.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시간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의 그 거룩한 삶을 어떤 의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즐기는 교제의 과정으로 한번 다시 정의해 본다면 당신의 영적 성장이나 혹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기를 권합니다.